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자리에 우리 심령 속에 영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 아멘 하십시다.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큰 능력 받으시고 말씀의 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또 같이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16절 제목은 예수 이름 높이세 Lift up the name of Jesus. 예수 이름 높이세.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 16절입니다. 합독할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독교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또한 예수 믿는 신자를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하죠.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또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 14절 읽어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마치 이제 기도를 예수 이름으로 드리고 우리가 맨 끝에 이 모든 것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그 이름을 선포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마치 날개를 단 듯 로켓가 되어서 하나님께 쫙 올라가는, 예수 이름을 불러야 선포해야 그 기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구원도 누구의 이름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 이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시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예수 이름은 천국을 들어가는 열쇠하고 비슷합니다. 천국 문에 가서 아버지 이름을 1000번 불러도 문이 열리지 않고 아내 이름을 1000번 불러도 열리지 않고 제 이름을 1000번 불러도 천국 문이 열리지 않고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천국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문의 열쇠는 예수 이름이 열쇠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의 이름? 보통 지금은 침례를 행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 이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하는 이 세례는 나중에 발전된 형태입니다. 초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좀 기독교가 발전하면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는 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이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건 나중의 형태고요. 초기에는 사도행전 읽어보시면은 처음에는 예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았어요. In the name of Jesus, I baptize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그 사람이 예수와 연합된다고 믿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일어나면 그 사람과 예수가 영적으로 연합이 되어서 예수의 죽음이 침례받은 사람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침례받은 사람의 부활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In the name of Jesus.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과 예수가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예배는 누구의 이름으로 모입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예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보시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원래 모든 이렇게 모임을 가면은 선포식 있지 않습니까?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 그러니까 원래 모든 예배는 누구의 이름으로 선포를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임은 예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오늘 이 자리에 누구 이름으로 모였나요? 누가 계십니까? 그래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누구 이름으로 쫓아냅니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보시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뭐 제 이름 안만 불러야 귀신이 나가지 않고요.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 예수 이름으로라는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 그의 이름을 공포하는 순간에 귀신이 그 이름을 듣고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그 이름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름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름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름 앞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와 이름은 같기도 하지만 다른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고 내 이름이 또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있고 또 내 이름이 사람들의 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이름과 나는 동일하면서도 조금 틀린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 이름은 동일하면서도 조금 틀린 거예요. 예수라는 존재가 계시고 그러나 그 이름이 오늘 시간도 우리가 회자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냅니다 하는 예수 이름을 우리가 회자할 때에 놀랍게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면 그 이름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늘에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하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면 그분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귀신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시 아멘 하십시다. 병 고침은 누구의 이름으로 고칩니까? 예수 이름으로.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 9시에, 9시라고 하면 오후 3시죠. 새벽 6시에 하루가 시작되니까 9시 그러면은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데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베드로와 요한은 당연히 경건한 유대인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공적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올라가는데 거기에 미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성전을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미문,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기 위해서 늘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갈 때에, 수많은 사람이 같이 올라갈 때에 이 사람이 늘 하던 대로 사람들의 구걸을 하는 거죠. 동냥을 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서서 그 사람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를 보라 하니 이 사람이 뭔가 얻을 게 있을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도 놀랐겠죠. 한 번도 서본 적이 없고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 이름을 듣는 그 순간에 다리에 힘이 생기고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고 걸어보니까 걸어지는 거예요. 한참 가다가 뛰어보니까 뛰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평생 처음 일어났고 처음 걸었고 처음 뛰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기적을 체험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 16절 보시면 거기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줄을 잘 읽어보십시오. 무엇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고 합니까? 무엇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아니요, 넘어갔어요. 그죠? 예. 그 무엇이 이 사람을 성하게, 아니요, 거꾸로 다시. 왜 자꾸 갑니까? 뒤로 목사님. 16절 무엇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고 나옵니까?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무엇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 예수님이 성하게 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있고, 참 이상한 표현이죠. 신기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이상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성하게 했나니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친 게 아니라 무엇이 고쳤다는 겁니까? 주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예수 이름을 선포했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가진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무엇이 역사했다? 그분의 이름이 역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분의 이름 속에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고 기적의 능력이 무엇 속에 있다? 예수 이름 속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게 물건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평범한 물건인데 하나님께서 이 물건에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이상하게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을 이 안에 집어넣으셔서 하여튼 이상해요. 이 물건을 만지기만 하면 복을 받고 이 문제를 말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을 만지기만 하면 귀신이 떠나간단 말입니다. 그럼 이 안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식으로 예수 이름 속에 희한한 신비한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 속에 넣어주셨다. 그러므로 그 이름이 선포되면, 그 이름만 선포되면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병이 고침 받는다는 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질문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자체에 그 자체 안에 능력이 들어가 있는가? 내재적으로 있는가? 이 질문은 2000년 동안 오래된 질문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논란이 많은 질문입니다. 그 이름 자체에 내재적으로 능력이 들어가 있는 것인가? 신학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많아서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그렇다. 그 이름 속에 능력이 들어가 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선포하면 그 능력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학자는 아니다. 그거는 미신적이다. 신비주의다 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의 학술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믿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설명을 나중에 좀 드리겠지만 저는 그 이름 안에, 그 이름 자체에 놀라운 신비의 능력이 들어가 있다라고 믿어요.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 이름 자체 속에, 아니 그분이 아니고 예수님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 자체 속에 어떻게 그러한 신비한 능력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주시기 위하여, 그 이름을 찬송하기 위하여, 그 이름을 최고의 이름으로 하기 위하여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 신비한 놀라운 능력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성경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있지요.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이 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얘기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그리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에 그리고 9절 10절 1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어디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한번 보십시오. 구절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그를 높이사 예수님 그분을 높여주셨어요.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그분을 승천하게 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러한 놀라우신 분으로 세워주시고 더 나아가서 또 높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뭘 높였어요?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높여주시고 그분의 이름도 높여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어디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하늘에 있는 자들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사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은 인간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귀신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인간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귀신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것은 바로 그분의 이름을 높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라고 선포하는 순간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이름,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 예수 이름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어떠한 이름을 불러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어떠한 이름을 불러도 병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름을 불러도 귀신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구원이 임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기도가 응답이 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병이 고침받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이름, 존귀한 이름, 능력의 이름, 최고의 이름, 그 이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높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도 마귀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데 다 꿇는데 무릎을 꿇지 않는 건 하나, 인간만이 안 꿇고 있어요. 사람만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교만해서, 죄가 많아서, 사탄에게 속여서 무릎을 꿇지 않아요. 누가 무릎을 꿇어야 될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그분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또 앞으로 다 그렇게 될 것이니까 우리는 미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 마음의 무릎을 꿇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그렇게 할 때에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분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을 믿으며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갈 때에, 그리고 그가 일어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명령할 때에 그 이름의 파워가 나간다는 얘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받아들이지 말고 이러한 것들을 사단이 가져오는 어둠의 세계에 질병과 문제와 고통을 받아들이지 말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라고 명령할 때 자연 세계를 할지라도 주님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이름이 능력이 있어서 그 이름 앞에 귀신도 자연 세계도 환경도 다 무릎을 꿇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름 안에. 그렇다고 그 이름을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사용하면, 아무나 사용하면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름 자체에도 능력이 있지만 아무에게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잘 나오지만은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지만 이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Believe in Jesus.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읽어보시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나가요. 안 믿으면. 예수 이름을 아무리 사용해도, 그 이름 자체의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신비로운 치료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믿지 않으면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안 나간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예수 이름을 1000번 불러도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예가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나죠.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큰 능력을 예수 이름으로 행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면서 놀라운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소리 지르고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지역의 아시아 지역 전체에 예수 이름이 유명해지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나간대, 예수 이름으로 병이 고침받는데, 예수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수 이름만 부르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지역에서 예수 이름이 유명해졌어요. 다 들었어요, 예수가 누군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시험해 봅니다. 시험했어요. 특별히 스게와 제사장의 아들 7명이 있었는데, 이 소문을 듣고 자기도 한번 시험해 보겠다고 악기 들린 사람 하나를 데려다가 7명이 둥그렇게 서서 그리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 악기 들린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그리고 7명을 상대해서 눌러 이기니 그들이 크게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어도 믿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를 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 가장 능력 있는 것 예수 이름이거든요. 이걸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믿는 자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가지고 계시면 아멘 하십시다. 가장 큰 무기예요. 가장 큰 무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예수 이름이란 말이에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게 예수 이름이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누구의 이름을 주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 그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그 이름을.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16절에 아까 나왔지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가장 믿고 의지합니까? 뭐가 가장 의지가 됩니까? 가장 믿고 의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6절을 보시니까 베드로가 이 거린이 구걸하기 위해 손을 내미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되 이렇게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 이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돈은 없었어요. 근데 돈보다 더 큰 게 있었어요. 뭘까요? 예수 이름이 있었어요. 요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요즘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이렇게 얘기해요. 돈은 내게 있거니와 병도 못 고치지 못해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요. 귀신도 내쫓지 못해요. 맨날 터지고 그냥 깨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돈은 있는데 다 괜찮은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사라졌어요.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과연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는가? 그분의 능력을 믿는가?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가? 철저하게 그분의 이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 속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 이름 선포할 때 병이 떠나갑니다. 그 이름을 믿을 때에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름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을 믿어야 돼요. 세 번째는 그 이름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 이름 앞에 복종해야 돼요. Obey in His name. 여러분, 내가 그 이름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예수 그 이름을 돈보다 물질보다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그 이름을 가장 귀한 이름으로 여기고 그 이름을 망령때 일컬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을 높여야 그 이름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더 크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름을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과 그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과연 그 이름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높여드리며 그 이름을 결코 망령때 일컬지 여기 하며 그 이름을 찬송하는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할 때에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얘기.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가장 경외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가장 경외하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또는 야훼. 이게 야훼라는 이름이 4개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4개 자음, 모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테트라그라마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름이 너무너무 거룩해서 우리가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거룩해서 이 4글자로 된 테트라그라마톤이 성경에 나올 때마다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유대인들이 그 이름을 한 번도 발음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거룩해서. 그리고 히브리 말에는 자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고.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부르는지 몰라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야훼라고 부를 수도 있고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그 이름이 거룩하고 얼마나 그 이름을 존경했는지 옛날엔 성경을 필사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필사할 때 쭉 필사하다가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오면은 그 붓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붓으로 써야 돼. 그 이름만 쓰는 붓이 따로 있었어요. 그 이름을 쓰고 그리고 다른 붓으로 다시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경외했단 말이에요. 야훼 이름을 그렇게 경외했는데, 바로 그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그 이름 속에 있는 모든 영광과 능력을 누구의 이름에 주셨다는 겁니까? 예수 이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야훼 하나님의 그 이름 속에 있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대함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이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두려운 이름이 되는 것이에요. 그 이름이 선포될 때에 빛이 나가고 능력이 나갑니다. 그 이름 앞에 천사들도 무릎 꿇고 귀신들도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인간만이 아직도 교만하여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지만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경외하여 그분의 이름 앞에 또 그분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마음의 무릎을 꿇을 때에 이러한 사람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이 파워풀하게 나갑니다.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가장 큰 재산이 뭡니까? 예수 이름이 가장 큰 재산이에요. 그 이름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의 비밀을 몰라요.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되는데 세상 것을 믿다가 다 실패합니다. 모든 것을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이름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교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행하며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세계를 쫓아내며 예수를 믿으시고 그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고 그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시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의 고뇌가 권세가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총알처럼 나가서
기적이 나타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